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일서 5장 봅니다. 요한일서 5장 우리 1절과 11절에서 13절 이렇게 연결해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11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에서 이제 복음 누림을 지금 7년 차 계속 강조하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우리가 좀 깨닫게 된 것은 복음을 우리가 누리는 이유는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는 두 단어가 들어있죠. 그리스도와 성령.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릴 때 이제 성령과 함께 사는 그런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인 응답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메시아 언약과 임마누엘을 누렸고 신약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성령의 임재를 누렸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풀어내는, 뭐 삶도 신앙도 사역도 일도 다 복음 안에서 이렇게 풀어내는 그런 모습.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누림에 대한 설명을 구약의 한 인물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했고 신약에서는 베드로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베드로가 그 언약의 그 의미를 이렇게 누리는데 24년 걸렸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했는데 최근에 주일날도 말씀드렸고 제가 새벽기도 때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깨달으셔야 정말 복음 누림이 성경적이라는 거. 그건 우리 교회에서 제가 얘기하고 우리 교회에서 얘기해서 옳은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대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음 누림이라는 컨텐츠를 허락했다는 거. 그럼 꼭 기억을 하셔서 이것은 성경적인 증거를 갖는다. 그러면 구약에 지금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보면 이렇게 전후로 이렇게 딱 구분지어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갖고 있었지만 누리지 못한 24년, 그리고 복음을 갖고 누린 나머지 그 시간표,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그 터닝 포인트가 어디에 나오냐면 17장에 나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 아브라함 얘기하면 두 군데를 얘기해요. 창세기 14장과 창세기 22장. 근데 여러분 그 의미를 아주 실제로 깨달으려면 여러분 17장을 통해서 전후로 나눠서 정리를 해두시면 여러분 올바른 신앙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서부터 16장까지 언약을 안 가진 거 아닙니다. 언약을 확실히 갖고 있었고 피제사 한 번 안 드린 적 없어요. 계속 피제사 드렸어요. 그렇다면 신앙생활 잘했다고 볼 수 있죠. 언약을 갖고 살았으니까. 언약 확실하고 붙잡고 살았으니까. 피언약이 뭐예요? 메시아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 확실히 잡았다.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어요. 그런데 의미를 못 누리면 어떤 육신적인 범주, 그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한계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아브라함 얘기할 때 창세기 14장의 그 내용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가병 318명을 거느리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이 소돔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했는데 전리품 가지고 가라고 소돔 왕이 얘기하니까 난 그거 필요 없다. 그럴 정도로. 그건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축복받은 거.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신앙의 일부분밖에 안 돼요. 하나님 부분적인 응답밖에 안 돼. 온전한 응답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 앞에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제 창세기 13장에 재산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조카 롯의 종들하고 아브라함의 종들하고 다툼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재산이 많아지니까 다툼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동하면 내가 소하고 네가 소하면 내가 동하겠다. 이렇게 조카한테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바라보는 걸 다 내게 주겠다. 그러니까 멋진 신앙인이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러고는 이제 결단하고 마무리 상수를 하면서 단을 쌓았다. 그게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그 이후에 14장의 증거가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너머를 봐야 돼요. 그게 창세기 15장이에요. 창세기 15장에 가보면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너의 큰 배경이고 너의 큰 상급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나의 상속자는 여기 옆에 있는 엘리에셀입니다. 그 말은 애 준다더니 왜 애를 안 줬냐. 여러분 그 16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정확히 나와요. 16절에 86세라고. 그러면 약 10년 정도 됐을 때 10년 정도 됐는데 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언약을 믿고 인도받아야 되는데 이 뭔가 자꾸 환경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이런 모습으로 그 범주를 못 넘어서고 있는 것을 발견해 보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라. 그러니까 너 무별들이 다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네 후손들이 저 별과 같이 될 거다.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거기에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의로 여겼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서부터 16장까지 하나님 안 믿은 거 아닙니다. 믿기는 믿어요. 믿기는 믿어. 언약 확실히 해. 그리고 피제사, 예배 한 번 빠진 적 없어요. 근데 의미는 놓쳤다는 거. 피의 의미. 그거는 모르고 자꾸 뭔가 자기가 뭐 잘하고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자꾸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자꾸 휘말려 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창세기 15장에 보면 제사지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짐승까지 다 얘기를 해요. 뭐 염소, 뭐 이렇게 양, 뭐 비둘기 그걸 해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어요. 단을 쌓고 이 피곤했는지 잠에 빠지게 됐는데 흑암과 두려움이 그를 덮었더라. 그에게 임했더라.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내면적으로 지금 흑암이 그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두려움을 해소 못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런 모습이 되니까 그 내용에 대한 결과를 그 밑에 하나님이 설명해 줍니다. 너의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렇게 나오게 될 거 이런 것을 그 밑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16장이에요. 16장에 가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제 사라가 자기가 생각해도 나이가 좀 있고 자기 남편은 아브라함도 지금 86세라고 제가 아까 소개했잖아요. 그럼 86세면 좀 나이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는 아이를 안 줄 것 같다. 그래가지고는 그 애굽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아마 그 하갈을 종으로 데려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하갈을 취해서 애를 낳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애를 낳았잖아요. 누구예요?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근데 이 종이로 있던 이 여자가 갑자기 돌변하는 거예요. 이 사라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어렵게 하는 거 자꾸.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얘기하기를 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된다고. 근데 그걸 또 순종해서 결국은 내쫓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피제사라는 가지고 쭉 왔는데 짐승 잡아서 드리는 거 가지고는 이 아브라함이 깨닫질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짐승 잡아주는 피제사를 더 구체화한 할례로 바꿉니다. 그게 17장이에요. 17장에서는 할례를 통해서 이제 네 후손들이 할례를 지켜서 그 피 언약을 설명해 주려고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내용을 말씀하면서 그냥 아브라함에게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알아듣고 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네 후손 자자손손이 할 것을
17장 9절에서 11절에 설명해요. 그 난지, 나면은 할례를 8일 만에 할례를 행할 거를 자자손전이 행할 것을 쭉 설명을 하고 너도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너와 이스마엘과 또 모든 종들 다 할례를 받을 것을 설명을 하고 그때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때가 그 창세기 17장 24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의 신앙 터닝 포인트. 그러니까 언약을 안 가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온전한 하나님 축복 속으로는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되어지는 축복은 못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면서 응답은 받긴 받았지만 실제적인 응답은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7장 24절이 터닝 포인트예요. 아브라함이 표피를 본 때는 99세였더라. 그러면 24년 됐거든요. 24년. 그 24년 되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8장서부터 24장까지가 이제 아브라함의 그 생애가 쭉 연결돼서 나오는데 거기에는 조금 더 불신앙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인도받으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서 인도받았던 그런 증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창세기 12장에서 16장의 신앙생활 하지 말고 17장서부터 24장의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복음 누림의 내용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그럴 때 놀라운 일이 18장 1절에서 15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 아브라함 가문에 아브라함 부부에게 아이가 허락되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명년에 아이 낳을 것, 네 아내를 통해서 아이 낳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사라가 그 아브라함보다 10살 아리거든요. 근데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다. 그러면 여자 구실을 못해요. 아이를 못 낳아. 근데 와서 얘기를 했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라가 웃었어요. 내가 지금 나이도 있고 지금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애 낳는다고 그러냐. 충분히 웃을 수 있죠. 그러니까 네가 왜 웃냐 그렇게 하면서 따졌는데 끝까지 자기 안 웃었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내가 야, 저 여자 대단하다. 그걸 좀 생각하기도 했는데 어떻든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멸망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다 얘기해 주는 그런 내용이 18장 17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게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제 그런 내용을 이제 쭉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뭐 그 내용을 다 얘기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리고 21장에서 약속했던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음이란 뜻이잖아요. 기쁨, 웃음이 된 그런 축복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많이 얘기하는 창세기 22장. 그것은 하나님이 정말 언약 가지고 복음을 누리면서 사는지 안 사는지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그래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그 시험했다는 말은 복음 누림 속에 계속 가고 있는지를 확인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때 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식을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물짐을 지어가지고 종에게 나물짐을 지어서 산 밑에까지 와갖고는 산 밑에서는 이삭에게 나무짐을 지우고 자신이 불과 칼을 들고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이삭이 묻는 거예요. 이삭이 어려서부터 피제사 드린 걸 다 보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알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과 칼도 다 있는데 드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이 뭐 겁나고 그랬으면 하나님이 식성이 바뀌었는지 야 너를 바치랜다. 아마 그러면 이 이삭이 아마 나무집 털어놓고 아마 주량랑을 낳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믿음 고백을 합니다. 그게 22장 8절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을 것이다. 준비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는 산에 올라가서 결박해갖고 이삭을 결박해서 단 위에 올려놓고 칼로 찌르라고 이렇게 하는데 천사가 막았죠. 그리고는 뒤에 보니까 이 뿔이 수풀에 걸려있는 염소가 있어가지고 순양이 있어서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제물로 바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그 내용을
히브리서 11장 17절에 19절에 설명한다고 그랬죠. 그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이삭이 죽었을지라도 살려줄 줄 믿었다.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는 걸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22장에서는 하나님의 시험에 조금 더 거기에 걸려들지 않는,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인도받았던 그런 모습. 그러면서 이제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음에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응답.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 이전은 복음 누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잡고 믿음으로 인도를 받았어요. 실제 그 의미의 메시아의 의미에 대한 누림은 못 가졌다는 거죠. 실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언약 갖고 언약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틀린 건 아니죠. 제가 그걸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온전한 하나님 축복을 누리는 복음 누림 속에서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죠. 베드로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시죠? 저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에 그 훈련을 시키고 예수님이 물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칭찬받았죠? 그리고 변화산상에 갔잖아요. 변화산상에 갔는데 막 겉에 드러난 어떤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그 하늘에서 구름 빛난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런 말이 얘기하고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았더라. 그 내용은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본주의, 신본주의, 율법주의 이런 거 다 뜯어내고 오직 복음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와 갖고는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는, 예수님 잡으러 왔다고 그 종의 귀를 자르는 그런 모습, 혈기 못 참는 그런 모습 나왔죠. 그리고 예수님이 종교법정에서 고난당하고 있을 때 계집아이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근데 예수님 얘기했죠.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그러니까 그 닭이 울으니까 나가서 통곡하는 그런 모습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고는 예수님이 죽고 무덤에 묻혔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서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와가지고 정말 예수님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달려갔어. 찜찍이를 했는데 요한하고 둘이 뛰었는데 요한이 더 빨라요. 근데 요한은 특징이 겁이 많아. 내성적이라서 못 들어가. 그래서 문 밖에서 어정어정하는데 베드로는 늦게 와서 샥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까 빈 무덤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네? 이러고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나와가지고 친구들 선동해갖고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게 요한복음 21장이야.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래갖고 축 처져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 찾아오셔서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러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물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올려서 가지고 그 물고기를 거기다 씌워놨어. 왜냐면 하도 안 믿으니까 믿으라고. 153마리 씌워놨다니까 거기다가. 그래서 그걸 믿으라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우리 같으면 머리라도 한번 쥐박고 네가 그렇게 3년이나 그랬는데 그럴 수 있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거 하나 책망하지 않고 사명 주죠. 어린 양을 먹여라, 양을 먹여라, 양을 치라. 그렇게 사명 주는 내용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랬는데 예수님이 아마 그걸 보면서 야, 인간들이 정말 믿는 게 어렵구나. 아마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함께 이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 제대로 잡고 그거 붙잡으면 성령이 역사한다. 그거 설명했겠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40일 설명하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기다리라. 그래서 베드로와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뭐 기다렸어요? 그리스도 언약 잡고 성령이 역사할 것을 기다렸잖아요. 그러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 충만 받게 됐죠.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신 이기게 되고 인간관계, 상황 다 이기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막 예언도 하고 그러니까 환상도 보고 예언도 하고 꿈도 꾸게 되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6, 17절 증거도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확실하게 담는 건 두 개예요. 뭘까요? 그리스도와 성령. 그러니까 현장에 갔더니 안진뱅이 매일 봤을 때 늘 너무 가난하고 그 다리 아픈 거 보고 그래서 그걸 불쌍히 여기고 동전 던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네가 살 수 있는 건 딴 거 아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가진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성령이요. 그게 사도행전 4장에 가보면 안진뱅이 고친 것 때문에 종교법정에 서게 됐잖아요. 근데 종교법정이 보통 법정 아닙니다. 그런 법정에 섰는데도 전혀 두려움 없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네.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 그 증거가 그 앞에 나와요. 4장 8절에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당당한 사람이 아닌데 당당할 수 있었던 거는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 속에도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41절이 베드로의 설교거든요. 그 설교의 주제가 뭐예요? 2장 36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어느 정도 누렸냐? 성령의 은혜를 누리니까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팔아 바치고는 집에 가서 부부가 상의를 해갖고 얼마를 숨겼어. 그런데 그거를 성전에 있던 베드로가 압니다. 요게 복음 누리는 자.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확실하게 복음 누림 설명했죠. 그리스도와 성령. 그 능력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복음 누림은 성경적이다. 그럼 꼭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하나 더 추가로 설명드리면 렘넌트 7명 얘기하는데 렘넌트 7명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복음 누린 사람들입니다. 복음 누린 자들이요. 복음 누렸기 때문에 어떤 분야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승리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당당하게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거듭남의 증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거듭남의 증거는 서론에서는 우리가 거듭난다는 말은 생명 얻는다. 이것을 우리가 영생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언약으로 이런 딱 잡고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이 구원받아서 영생 얻어야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독생자를 줘서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 내게 이르노니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현재 완료 소유하는 거죠. 영생을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받지 않고 그런 축복을 받게 되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10장 10절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이 말씀했죠. 예수님이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는 이 생명 안에서 이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응답을 주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거듭난 증거는 영생과 성령. 그래서 서론에서는 영생을 설명드리고 결론에서는 성령을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구원의 출발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과 증거는 그리스도께 있다. 그래서 구원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하지만 구원의 수단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한 요절을 쓴다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렇게 그래서 여기에다가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영생 얻는다는 거 정리해 놓으시고 자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창조적인 역사를 믿는 사람 속에 영원한 생명, 새 생명으로 넣어주심을, 그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영적 신비한 사건이다. 눈에 보이지 않고 피부로 느낄 수 없지만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생명이 그 속에 꿈틀거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오늘 기억하세요. 거듭남은 영생과 성령을 소유하는 시간. 이렇게 기억하시면 생명을 얻게 되고 성령을 소유하게 된다. 그래서 거듭남의 결과. 자, 거듭남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이제 영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났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이 요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서 사역을 할 때는 거기 나온 성구 있잖아요. 그 성구를 여러분이 다 찾아갖고 써가지고 여러분이 자필로 이렇게 써서 그 상대에게 주고 같이 읽으시면 훨씬 효과 있게.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성구를 다 여러분이 기록을 해가지고 그거를 주면서 설명을, 왜냐면 그걸 다 찾아보려면 시간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만나서 말씀 공부를 할 때 많이 해봐야 15분에서 20분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 찾아 읽으려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이 다 여러분 자필로 그 성경 구절의 포인트 문장만 써가지고서는 이렇게 전달을 해주고 같이 이렇게 나누는, 그러면서 나누다 보면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요절은 한두 개만 찾아서 읽어가면서 정리할 수 있도록,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제가 쭉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요한복음 그 새로운 생명이 생긴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소유한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새로운 마음이 생긴다. 에스겔 11장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한 마음을 준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 새로운 부모가 생긴다. 로마서 8장 15절에 나오죠.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했고, 새로운 형제가 생긴다. 모든 형제가 너희에게 무난하니.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다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이런 요절 같은 경우는 아주 다 적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찾아보기도 하고 전달해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14장 20절 영적 이해가 생긴다. 여러분이 영적인 성령이 아니고는 영적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여러분 복음도 성령의 역사로만 이해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오는 축복 중에 축복이 성령 인도받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한다. 그 다음에 새로운 도덕적인 경향이 생긴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로 앉아. 의를 행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름이 천국 호적에 기록된다.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아니하리라.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된다. 계시록 5장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지금 9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두 요절 정도 여러분이 좀 은혜가 되는 거, 깨달아지는 거, 이런 거를 좀 정리해.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요한복음 5장 24절이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또 요한계시록 5장 9절.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저도 세상 노래를 조금 이렇게 잘은 못 불러도 혼자 있을 때 그 유행가도 이렇게 부르고, 제가 이 군대 생활할 때 2시간 보초를 쓰잖아요. 그 2시간 보초를 쓰는데 그 보초 쓸 때 유행가를 한 100곡 정도 부르면 2시간 끝나요. 그런 시간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예수 믿고 정말 그 복음의 은혜를 안고부터는 세상 노래가 별 재미가 없어요. 이 찬송가, 정말 복음 누리면서 온 은혜 중에 은혜가 찬송가 그 가사가 아주 그 은혜가 돼요. 그래서 저는 새벽기도 이렇게 찬양할 때
이 반주가 있으면 좋은데 반주가 없으면 좀 뭐 어떨 때 틀리기도 하고 그러지만 어떤 그 가사가 그렇게 구구절절히 은혜가 되고 아 정말 그런 내용이구나. 아 그런 의미를 담고 이게 작사가 됐고 작곡이 됐구나. 이런 게 깨달아지니까 얼마나 그래서 저는 이 복음 안에 들어오면서 이 노래가 바뀌어지는 세상 노래보다는 찬송가와 복음송가가 더 좋은 그런 모습이 되어졌던 것을 간증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거듭남에 대한 증거. 자 거듭남에 대한 증거는 우리가 그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 여기에 내용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면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데 어디에서 나오냐? 그거를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게 39절에 나와요. 그래서 그 밑에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 그 내용은 여러분이 펴는 그 읽은 내용 요한일서 5장 그 1절에서 13절의 내용을 쭉 정리한 거죠. 그래서 신앙의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 5장 1절이죠. 그에게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이 정말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은 이후에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은혜가 되는 특별히 이 성경은 저자가 성령이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이 성령이 저자입니다. 성령이. 그래서 성령을 받고 구원받아야 말씀이 이해되고 진짜 이해는 복음을 누려봐야 복음 관점으로 복음의 눈으로 성경이 보여야 실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2절 3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데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13절 외적 증거는 이 말씀의 증거로 증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적 증거는 성령이 증거한다. 그래서 말씀의 증거는 요한복음 3장 5절 6절을 여러분 참고하시면 5절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물은 말씀을 가리켜. 그래서 거기다 하나 더 써놓는다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그 다음에 내적인 증거는 성령께서 증거하시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보혜사 성령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그는 진리의 영인데 우리 속에 계신다. 그래서 그분이 깨닫게 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자 그렇게 그리고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데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는 줄 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중의 뜻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통로는 복음 누림이다. 복음을 고백 선포하면 어떤 문제든지 응답받는 그 이름만 부르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그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시고 그리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해야 된다. 그래서 5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정말 복음 갖고 있다면 믿음만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게 5장 4절이죠. 5장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근데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 믿음. 복음을 제대로 믿고 누리면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는 거. 그래서 저는 요즘에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성경의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이 이 복음 눈으로 보여지니까 그 말씀이 아주 확실하고 분명하고 그게 능력이 됨을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4절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인데 우리의 믿음. 뭐 가지고 세상 이기냐? 믿음. 무슨 믿음? 복음 믿음. 복음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리스도와 성령. 여러분 전혀 모자라지 않는 근본 모든 문제 해결자인 그리스도.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성령. 실제로 누린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뭐에 담났어요? 그리스도와 성령. 그걸 제대로 알고 누리니까 완전 승리했고 자신의 삶의 승리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정말 어부였지만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는 그런 응답도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복음 안에 있으면 놀라운 그런 지혜를 주셔서 그런 응답도 하나님께서 증거로 남길 수 있는 그런 응답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삶이 그래서 예수 제일주로 살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고 살고, 그리스도만 언약으로 잡는 게 아니고 거기다 하나 더 써놓는다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야 육신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근데 거기에 갈라디아서가 나왔으니까 거기다 그걸 써놓으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루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 언약 잡고 성령의 능력을 누려라. 아마 그렇게 연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셔서 예수 제일주의로 살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길 바라고요. 이런 삶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점차적으로 변화되는데 거듭난 사람 속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 변화가 전에 없다면 자신의 구원을 다시 확인해 봐야 된다. 자, 그래서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결론에서는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실제로 누리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우리가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됐을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났다. 근데 어떻게 태어났냐? 우리의 거듭남을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설명해 줬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래서 6절에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영으로 태어났는데 그 영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죠.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넌 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성령이 임재해서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축복. 그래서 지금 신약 시대를 은혜 시대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뭐였다고요? 메시아와 임마누엘. 신약은 그리스도와 성령의 임재를 실제로 누린 사람은 누구든지 승리했다. 근데 메시아와 그리스도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의미를.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의미를 정말 누렸던 그 시간표, 터닝 포인트가 된 창세기 17장. 그 베드로가 실제 응답을 누렸던 터닝 포인트가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1장 14절에 언약 잡고 기도했을 때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이제 그 응답을 실제화시키는 그런 작업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응답들을 여러분 놓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복음 누림은 성경적이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진다. 자동문.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역사는 자동문이었다. 뭔가 우리의 노력과 열심 가지고 문이 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그래서 오늘 거듭남의 증거는 두 가지. 영생과 성령.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고 성령과 함께 사는 축복을 얻게 된 것이 거듭남의 증거다. 그래서 그 응답을 여러분 누리고 그것에 대한 간증이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랜 동안 나눴던 복음 누림의 내용을 성경의 근거를 가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 신앙 여정을 돌아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도행전 17장 전후로 확인해 보면서 어떻게 복음을 누리고 살았는지를 확인했고 베드로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서 신앙 고백했지만 자신의 어떤 가지고 있는 그런 체질이나 아버지 육신적인 모습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가다락방에서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성령의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을 누린 다음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성령의 능력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이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누림이 성경적이라는 걸 확인하면서 더 확신하고 더 담대하게 복음 누림 속에서 모든 것을 풀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